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맞느냐, 하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하고 붙잡고 내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뭐라 그랬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로마서도 교리서신이고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신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 신앙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걸 갖다가 우리는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객관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합리적인 신앙이 딱 된다면은 어디에다 맞춰도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8절 중요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 노예란 말이에요. 자유인은 종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의 기틀을 만들었던 성경 기절이라고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주인도 따로 없고 또 객도 따로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면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걸 얘기하고. 근데 우리 옛날에는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율법적으로 믿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등교사나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 가진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누려야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면 얼마나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목사도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 가지고 힘을 얻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초등학생을 장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초등교사가 지도하는 사람을 초등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있죠. 그건 수준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준이에요. 율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꼭 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온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따갈 때는 5가지의 축복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랄 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게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딱 붙잡으셔요. 말씀 따라간다. 그러니까는요, 다른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그랬다. 너로 말미암아 할 때는 뭐죠? 대표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축복이죠? 아브라함 딱 할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는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할 때 근원적인 축복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 시로 말미암아 할 때는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복을 저주하겠다 할 때는 뭡니까? 불광력인 축복.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는 이 5가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으면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손이 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뭐 하느냐면요, 항상 각인시키셔야 돼요. 각인시키셔야 돼요. 뭘 각인할 거냐? 이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참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7망대예요. 7망대. 7망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설명을 해요. 이걸 뭐 또 다시 얘기하려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보좌의 축복. 요속에서 나오죠? 보좌의 축복. 그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삼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딱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가지의 복을 받았잖아요. 5가지의 복.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 5가지 힘이죠.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CVDIP,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CVDIP를 딱 붙잡고 그 다음에 3뜰,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뭡니까? 렘넌트의 뜰, 이걸 딱 붙잡는 게 7망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이 망대를 신앙의 목표로 딱 삼는 사람은 이걸 각인시킬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7여정 있죠. 7여정. 이건 보좌의 여정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는요, 7여정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7여정을 하나하나 좀 꿰뚫으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 하나님 이것을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쭉 이러면서
62가지 삶. 요걸 이제 말로만 돼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걸로 만들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7이정표는 뭡니까? 7이정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쭉 보면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인생의 방향. 이걸 딱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각인을 시키면은 이 5가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각인시키나 할 때는 성경 전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각인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되겠는데 사람 때문에 잘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딱 붙잡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 속에 뿌리 내린다는 자체는 요 삶 속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거들랑 이걸 내가 뿌리 내려야 되겠다.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그냥 듣지만 말고 7가지 여정, 망대, 이정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인을 한번 시켜봐요. 예를 들면 9가지 흐름이다 할 때는 깊이, 넓이, 높이, 정보, 사람들을 아주 깊이 할 수 있잖아요. 또 넓게 보잖아요.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하 좌우를 보면서 하는 거. 시간표 보는 눈 딱 있으면은 요 속에서 말이죠. 어느 날 보면은 상당히 지혜를 얻게 돼요. 보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광수 목사가 발견했다 이렇게 보다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다 보면 이게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람 것들이 계속 돌아와요.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체질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게 체질.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생각에 체질이 될 때까지 이것을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산만해져 갖고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해 갖고 산만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준 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게 딱 되어지려면요. 사도행전에서 이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잘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 5가지 복을 받아서 전 세계 이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 나중에는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고 그랬죠. 내 집에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면서 말이 루디아 같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전달하고 있잖아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 근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누디 같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손 같은 사람.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디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가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깡패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갖다 돌로 패갖고 깨려는데 그 뭡니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가지고 구해내기까지 할 정도로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8장에 딱 보면은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있죠. 브리스가 부부. 바울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까지나 초신자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다처럼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려면은 이 5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으로 딱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대로 유업이라는 거 쭉 조상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에대 손손 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뭘 유업으로 5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5가지 축복만 가지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갑부가 됐잖아요. 돈 생각하면은 경제 축복도 받았어요. 건강으로 보면은 건강도 축복 다 받았어요. 이 사람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한번 봐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요. 영적인 축복도 이 사람 다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는 후손의 축복도 이 사람 다 받았잖아요. 후손의 축복도.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을 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족장이 된 것처럼 이런 복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한번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것이 맞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쭉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출애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의 유업. 애굽에 출발했을 때 어떤 걸 이 사람들이 전해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절기. 출애굽에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세절기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요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요걸 기념할 정도가 아니라 요 의미를 알고 내 걸로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에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전해줘야 돼. 우리 자손들, 우리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적어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기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왜 됐느냐?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걸 노예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은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 그러니까 열매죠. 열매. 오순절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보좌의 능력은 여기 아니라 그 다음 거죠. 자, 보좌의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순절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오순절의 능력. 항상 능력을 생각할 때는 오순절에 열매가 나오죠. 여기서 열매가.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천국도 갈 거지만은 수장절은 열매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 요속에서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딱 돼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절기는 여러분하고 관계 다 돼요. 구원, 요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걸 항상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것 없으면은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아가 해방받았잖아요. 이게 이미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 살 필요도 없고 세상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세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출애굽기에서는 언약궤가 중요하죠. 언약궤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주는 생명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내 삶에도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죠? 뭐라고요? 항아리. 만나다 하면 항아리.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렇게 먹을 걸 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기적을 만들어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다 그랬는데 십계명을 왜 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거 없으면은요 항상 삶이 너무나도 어수선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만들어가는.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향해서 항상 장막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장막은 말이죠. 성막을 향해서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항상 성막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끔 만들었는데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이 어떻습니까? 이 성막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문은 바로 뭐냐? 성막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해요. 또 이게 말이죠. 조금 지나서는 성전으로 얘기했죠. 성전이 이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유업을 딱 보면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세절기, 구원,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언약궤, 그리고 성막, 이것을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 이게 출애굽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걸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후대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 그랬냐? 이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나만 가는 게 아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은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또 이마에 붙여가지고 항상 보게 만들고 잘 때나 깰 때나 밖에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쳐서 전해줘요. 이게 뭐냐? 출애굽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에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할 때는 이런 걸 딱 생각해 봐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리고 후대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바벨론의 역사입니다. 출바벨론, 유업. 아니, 요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냐? 출바벨론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간접 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것 된 사람들이 출바벨론 유업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뭐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노예가 돼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안 하면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나중에 여기 또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식민지 백성. 식민지 백성.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있었던 주인공들이 뭡니까? 남은 자요. 끝까지 했던 렘넌트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남은 자. 끝까지 이걸 붙잡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뭡니까? 약속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돼서 5가지 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뭐라고요? 요 유업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이뤘느냐? 이 사람들이 제1성전, 다윗이 말이죠, 이걸 구상을 하고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제1성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 중심의 삶이 돼서는 안 돼. 여기 성전을 따라간다 할 때는 율법적인 게 따라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무너졌는데 요 속에서 남은 사람들이 뭡니까? 요 속에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 남은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사는 쭉 보면 남은 자, 제자로 다 연결이 돼요. 제자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제자가 또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느냐? 재건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재건시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바벨론에서 재건시킨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시 재건을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만든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여기에 뭡니까? 제2성전이란 말이에요. 제2성전. 다시 또 복귀해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박국서에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 여호와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학개서라든지 또는 이렇게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믿는다니까.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 소수들 있잖아요. 소수의 이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 아까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출바벨론 역사를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졌던 것을 여기서도 빠져나온 사람들, 여기서도 빠져나온 사람들, 여기서도 빠져나온 사람들이
유오브리 열자잖아요. 유오브리 열자. 우리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할 때는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출 로마에 유업할 때는요, 아까 말했던 출애굽, 저기 뭡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왔죠? 5가지 축복을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복을 받았느냐?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또 너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남도록 만드는 불가항력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럼 이게 유업을 어떻게 유업을 잇는 겁니까? 한번 좀 보셔야죠. 이제 첫째는 출 로마에 갈 때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딱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이 약속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출 로마의 유업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짝 붙잡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남산 언약. 감남산 언약. 감남산 언약. 보좌의 축복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다 나왔어요. 감남산 언약 요걸 딱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들. 그러니까 여기는 감남산 언약은 항상 우리가 이 망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남산 언약은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얻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 뭡니까? 마가다락방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 힘쓰니라 그랬죠. 집중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적어도 원내스적 집중 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요 삶이 들어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는 뭘 있었죠? 여기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인 1조 나오죠, 여기서. 5인 1조가 딱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5인 1조가 딱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완전히 여기서는 5인 1조 팀이 모여갖고 뭐 했느냐?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 거. 이걸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우리에 주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도록 위해서 정말로 말해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할 준비를 했다. 전도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준비를 한 게 안디옥이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로 딱 갔죠. 아시아는 저 터키 있는데 거기입니다. 아시아 터키. 근데 터키는 여기서는 우리가 뭘 했느냐? 진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여기서는 기도하다가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환점을 발견해 가지고 진짜 내가 뭘 해야 되어서 찾아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는 마지막 세계 정복을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세계 정복하는 결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인이 된다 할 때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침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이죠,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거예요? 박규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나는 출애굽의 유업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속에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식민지 백성처럼 살아야 돼. 아니면 포로돼 갖고 살아야 돼. 아니면 노예가 돼 갖고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걸 딱 보면서 앞으로 시대를 좀 보면서 결론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유업일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영적 혼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혼란 시대가 계속 오기 때문에 유업일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 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업이율자로서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따로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랄 때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시대의 주역이 될 수는 없어도 내 자녀들을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따라가야 살아야 되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대해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무 믿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규래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주아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